오늘 시간에는 믿음, 그것은 초자연적 세계를 경험케 하는 통로이자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이 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주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것 추구하다가 죽는 날 죽음과 동시에 슬피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영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영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잡아보자. 그래서 사람의 영이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주에는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람의 영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먹지 못해서 병들어서 성장하지 않고 또 하나는 먹어야 성장한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럼 먹지 못하느냐? 병들었기 때문이죠.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위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아무리 먹고 싶다 해서 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입맛이 없는데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병든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먹게 만드는 그 세력이 사실 위장을 딱 붙잡고 있어서 위장의 활동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존재, 이 귀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벌써 다 이쪽 길로 왔다 이쪽 길로 나가버리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인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밥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아이들이 클 때는 자꾸 먹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한 번 주일 낮 예배 드린 사람은 오후 찬양 예배도 들으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한 번 더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장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뭐 제 얘기 들으라고 필요도 없고요. 안 들어도 되지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신분,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내가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의 신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나 간신히 그냥 턱걸이 정도로 해서는 천국에 저 뒤에 서 있는 자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른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말씀이 아니면 뭔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복습하라.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습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레마를 바로 들으면 좋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는 성령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우시면 설교 말씀을 들어서 오늘날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특별히 그 목사가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그 기초를 쌓는 의미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목표가 있는가, 믿음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께서 주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고 뒤에 신앙 고백을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믿음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믿음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그냥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실생활까지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삶의 체험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주목해서 여러분 듣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고 또 곱씹어 버리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가, 이 부분에 그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믿음이라는 툴을 가지고 있었으나 쓰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사용하면 어떤 실생활에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 것이고 모름지기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증명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요. 믿음이란 대체 어떤 것이기에 죽은 지 4일 된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죽은 자를에게 가서 누구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것은 제일 어쩌면은 기적 가운데 제일 위대한 기적이잖아요. 소생의 기적은.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낮춰서 오늘날에 병든 사람에게 기도를 했을 때, 또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내 믿음을 사용해서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왜 나는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맨날 병원 신세만 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 한다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죽은 자를 너 살려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그건 난 못해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지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당장 잡아댈 겁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겠다고 다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냐? 저 믿음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체가 드러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다 하지만 내가 늦게 와서 일부러 사일 만에, 나흘 만에 지금 살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들이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믿는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가짜 믿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가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죽은다면 상관없어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겠지만 10년, 20년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걸고 있는 거라고요. 최면을 걸고 있어. 나는 교회 나가니까 나는 믿는 자다. 택도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거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은 거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쓸데없는 소리. 그 믿음으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죽은다면 관계없어요. 오늘 믿고 오늘 죽었다면 아직 그것을 테스트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믿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약 한 주 전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한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장례 문화는 땅에 묻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불교 영역 쪽에서는 화장이죠. 그렇게 장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특한 장례 습관이 한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년 전부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약 150년 이상 요 어간에만 사람을 매장하지 않았어요. 단단한 이런 그 모래로 돼 있는 이것을 파요. 그래서 굴을 만듭니다. 바위를 파는 게 아니고 모래가 단단히 뭉쳐진 것을 이렇게 긁어내면은 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을 만들어 가지고 큰 이런 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푹 팝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파요. 그리고 한 중앙에는 제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대를 만들어서 시체를 이제 거기에서 매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요 시체를 이제 안에 넣기도 하고 막 이런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죽게 이제 계속해서 뼈만 남으면 뼈를 추스려 가지고 유골함이 있어요. 유골함에 딱 담는 이런 풍습이 그때만 있었어요.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매장을 해보면 못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니까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땅속에 파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그때만 있었어요. 다른 데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후에도 없어요. 지금도 다 매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도 당연히 돌무덤에다가 집어넣어놨죠. 집어넣어놨는데 그 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옮겨놓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라고 아내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쩍 돌문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문을 치워놓습니다. 그러자 진짜 냄새가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는 바로 나사로야 come out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족을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하라 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는 고칠 수 있겠지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체를 넣어둔 돌무덤을 옮겨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연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셋째 하늘로부터 뚫고 이 땅에 들어오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믿겠다, 믿는다 얘기하지만 지금 소생한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초자연적 기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이런 초자연적인 말이 안 되는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게 없으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첫째, 주여 넘어가 버렸네. 첫째,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절대 전능자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 지식 너머, 능력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을 열심히 찾게 되면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그 다음에 그분을 찾았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오시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 존재로서 우리를 위한 인격체로서 아들로 오실 다음부터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지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쩌렁쩌렁한 아주 많은 물소리가 와 하듯이 모세야 하듯이 아주 쩌렁쩌렁하면서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사명에 대해서 딱 한마디 딱 얘기합니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생각으로 딱 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다음 믿음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안 믿어도 돼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네. 왜 그걸 믿어야 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은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믿을 수 있잖아.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안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두 세계를 사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관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접촉하고 살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하고만 접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은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행복하다. 이 물질 세계에서 배부르다. 물질 세계에서 잘 사는 게 좋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진짜는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걸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자마자 바로 그분 앞에 설 거거든. 이게 없다면은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에 두 세계 존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 그 영의 세계를 접촉하는 것을 기관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을 빚어서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태초에 지어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도 소리만 들어요. 음성만 듣습니다. 한 번도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음성만 듣는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영 안에서 영으로 영을 만난 거예요. 영으로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영적인 감각이 그게 뛰어나게 되면은 성령의 뢰마를 바로 들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이신데 이 영의 뢰마를 들어서요 영이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막고 있어서 여기에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막고 있어서 못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 안에서 바로바로 그 음성을 듣고 이게 설명하기 곤란해요. 근데 자우전에 있어요.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인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두 번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안 존재하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상 주신다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그 결과를 받게 돼요. 그건 뭐냐면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가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이미 운명 지어진 우리의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것을 못 벗어나니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려 죽는 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영이니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는 예수 믿어라 나는 불교를 믿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유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 지어진 존재로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영의 세계란 게 있어. 다음 세계가 있는 거야. 그것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와서 해결하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만 이 사람이 진짜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죽은 지 하루 된 거 살리면 혹시 죽었다가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국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주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충분할 텐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한다는 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들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래야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걸 믿게 되면 너희로 그걸 믿게 되면 너희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가 나와요. 이제부터 진짜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뚫고 들어온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뚫고 그 생명이 영의 세계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 생명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거듭났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새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 부모의 생명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만 밭에서 콩을 재배한 다음에 콩대를 다 불태우고 콩알만 데려가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만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건 모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런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그 뭐 영의 세계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그래. 죽으면 다 끝이야. 봐. 무덤에 다 내려서 이렇게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무엇이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믿을 줄 알아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감각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이 사실을 내가 이렇게 했던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세 가지 혜택을 베풀어 주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믿는다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세 가지 혜택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너희를 평생 도와주고 너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평생 너의 동행자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평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킬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보디가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이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한 못 죽입니다. 절대 악한 마귀 아무리 세상이 질병이 강해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한 죽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복이다. 왜? 나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 있는 너희들은 도움을 받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서 누구든지 동시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지키는, 너희들을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를 가르쳐주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들은, 그 성령은 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거,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첫 번째 혜택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오면 성령은 선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치유,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첫 번째 혜택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안 믿을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안 믿으면 국물도 없어요. 근데 믿으면 그렇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초자연적 기적이 따르는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영이 새로 생명을 받게 되면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 속에 있는 뱀을 집어올릴 수 있어요. 나와, 올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뱀도 집어올릴 수가 있고요.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육신을 파괴하는 요소가 내게 있어도 방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혜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왜 그것을 못 누렸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걸 하니까 여러분. 수지 땡 주여. 땡 잡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형 땡 잡은 거예요? 아이고 그냥 땡 잡았어요. 예. 수지 맞은 거예요, 완전히. 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과 동시에 그분과 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분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받아지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 사람 평생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가지고 절대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순간에 받아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이 받아지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은 만큼 받아지게 돼 있다고요. 신비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이 모든 혜택을, 세 가지 혜택,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초자연적 기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주신다. 나는 이 혜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나는 안 믿어. 나는 우리 조상 한울림을 믿을 거야. 한울림을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세 가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혜택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비밀만 알면 여러분들은 노다지를 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노다지를 캐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어디 가려면 말이죠. 이 김정은이, 김일성이 뭐 보디가들 옆에다 쫙 이거 간 사람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옆에 있었지만 그 경호실장이 있었지만 김재규가 쏘는 걸 못 막았잖아요. 아무리 옆에다가 경호실장을 차지철인가요? 누구를 댔지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총알이 와도 나를 못 뚫게 만드는 영이 내게 있다니까요. 안 죽어요. 그걸 내가 죽는다 하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응답이 확실히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성령이 계심을 확실히 알게 돼 있다고요.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만일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더냐요. 과거에. 만일 내가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그 나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앞에 나와요. 다 설명 안 했습니다. 앞에 마르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와요.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당시에 실제 이해는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나사로를 살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로리 이렇게 된 건데요.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속도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이. 그럼 그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빛입니다. 빛. 빛이 비출 때 영광이 있다고 얘기해요. 빛이 비춘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람들 안에,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들이 비치게 될 때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일컬어서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나와서 우리에게 관계된 그 빛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둘러 비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빛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준다면, 네가 믿는다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 물질 세계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인 속도로 뚫고 이 우주를 뚫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이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여러분, 지구가 있는데 태양 둘레를 도는데 왜 돕니까? 왜 태양 둘레를 도냐고요?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돌 수가 있습니까? 왜 밑으로 안 떨어집니까? 왜 바깥으로 안 갑니까? 안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왜 그 속도로 우주가 창성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돌? 무엇인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것이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전능자의 숨결. 그러니까 그 전능자께서 그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속에 생명을 넣어버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믿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믿는다면 네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생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초자연적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 능력을 갖춰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저 초자연적 영의 세계에서 오는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비추면, 성령이 그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의 세계가 이 물질 세계보다는 훨씬 강하고 세고 능력이 크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이 물질 세계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두 번째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모든 성경에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에 가면 되죠. 의사한테. 그래서 이 어떤 수술을 하고 약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하늘에서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춰버리면 이 식물이, 죽어가던 식물이 빛을 비추면 살아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살아나는, 영의 세계가 쇄도해서 이 물질 세계를 들어와 버리면 이 물질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네가 믿으면이에요. 이게 믿음이 그 도구라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해서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세 가지 혜택을 다 주는데, 이 세 가지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다 100마디 1000마디 믿는다고 고백해봤자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니까, 삶에. 그럼 믿음 없는 거라니까. 그거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보조하는, 이 믿게 되도록 하기 위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오늘부터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자, 물질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차원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에 가장 강한 것은 뭐냐면, 강한 것은 밀도가 높은 것이 강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의 법칙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과를 다닌 사람은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과학입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것은 밀도가 센 것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하고 돌이라고 합시다. 누가 더 밀도가 강할까요? 돌이 강하죠. 그러니까 돌이 강하니까 물속에 넣으면 물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강하니까. 그러면은 이 밀도가 세다는 말은, 밀도가 세다는 건 어떻게 하냐?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모든 만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게가 있습니다.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질량이라는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질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태를. 예를 들어 이게 금덩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금관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금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금덩이는 순수한 금덩이고 여기에 왕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왕관은 여기에다가 뭐 보석도 받고 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뭘 박았겠죠. 그죠? 부피는 어떻게 큽니까? 왕관이 크죠.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큽니까? 순금이 더 큽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간이 빈 공간이 있고 부피만 클 뿐이지 밀도는 훨씬 순금이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관하고 순금하고 때려버리면은 왕관은 깨질 것이고 금은 안 깨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밀도가 강한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름 속에 구름하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누가 더 밀도가 셀까요? 당연히 비행기가 셌던 거니까. 구름은 물 알갱이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도가 세면 들어간다는 게 확실하죠, 이제.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의 영하고 사람의 육체하고 무엇이 밀도가 셀까요? 영하고 육체하고 무엇이 밀도가 셀까요? 당연히 영이 밀도가 세겠죠. 왜냐하면 육체 속에 영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아까는까지 이해가 잘 됐어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설명했으니까. 그러나 영과의 세계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하고 육체가 있으면 영이 뚫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잖아요. 입속으로 들어옵니까? 육체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세니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뚫고 들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밀도가 세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훨씬 더 밀도가 세다는 거예요. 영은 사실 먼지보다 더 작은 알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문을 닫혔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이 부활체가 밀도가 문보다 이 고체보다 더 세기 때문에 뚫고 들어간 거라고요. 귀신이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귀신의 영이 사람의 육체보다 밀도가 세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사람의 영 속에 못 들어옵니다. 밀도가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와 사람도 영적 존재인데 귀신이 사람의 육체 속에는 들어올 수 있을 망정 영은 뚫고 못 들어와요. 그 밀도의 세기가 똑같습니다.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오직 이 영은 사람의 영이 가장 밀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가장 센데 이 영에 무엇을 하나님이 집어넣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은 생명을 집어넣는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 속에다가 생명을. 그러면 생명이 밀도가 셉니까? 영이 셉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더 센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다고. 이걸 이렇게 밀도가 되니까 이거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단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우리의 육체 속에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주의 종이 말할 때 빛이 있어라. 빛이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라. 주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밀도가 세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의 육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도가 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병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주의 종이 안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밀도가 센 그 전능한 능력이 이 손을 통해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들어간과 동시에 그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확 성장을 하고 확 하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죽어있는 사람도 세포도 국물이 흐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세니까 확 해가지고 그걸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빛하고 어둠이 있습니다. 누가 더 밀도가 셀까요? 당연히 빛이 세죠. 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니까. 어둠은 밀도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주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어둠이 절대 뚫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절대 안 죽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체에게 맨날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 밀도를 통해서 제가 이 알려준 이 영적 세계를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분량을 이 밀도가 높은 것이 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영적 세계가 들어오면 이 물질 세계가 그 법칙 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냐, 그것은 단지 하나예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세상 임금은,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했는데 이걸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아까 제가 법칙을 알려드렸잖아요. 밀도가 센 것이 뚫고 들어간다. 영의 세계가 뚫고 들어와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풍병도 일어나는 것이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쪽에 영의 세계가 훨씬 더 밀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만큼 밀도가 센 건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밀도고 피조물의 밀도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영이어도.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순간 딱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께서 그를 지키신 다음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악한 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보여. 악한 영은 똑같은 영이고 예수님도 영인데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자의 영이고 악한 자는 피조물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이것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나에게 쇄도하면 나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계의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를 위에 있구나. 물질 세계에서는 물 위로 절대 걸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쇄도해버리면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 영의 세계의 능력을 공급하러 오셨고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망을 이겨버린 걸 믿으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량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믿음은 들음을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했사오니 이 밀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나를 치료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어서 우리의 미래는 건강한 미래, 주님이 함께하는 미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